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허락된 결과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어떠한 욕구와 욕망도 더 이상 생길 필요가 없이 풍족한 것, 그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유토피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죠. 어떠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열매들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또한 동양적인 사상에서 유토피아는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곳으로 대치됩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시간도 흐르지 않으며 모든 먹을 것이 풍요로운 것. 불교에서는 극락을 유토피아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떠한 욕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한 유토피아를 꿈꿨던 것은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언가 얻기 위한 노력은요, 때로는 공부이기도 하고요, 노동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그 노력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는다면 그만큼 기쁨과 행복이 없죠. 아무리 직장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얻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듯이 인간에게는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만 얻으면 무한정 행복하고 더 이상 소유를 얻을 만한 욕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고 나고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보지도 못하는, 얻지도 못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행복까지 누리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꾸고 소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달려가는 이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기도의 능력은 내게 부족한 면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명상이라거나 자아 성찰의 기능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 자아 성찰과 명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합니다. 내 스스로의 성찰이 아닌 신과의 만남의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받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이웃과 우리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 거나 내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라는 것은
회개 기도도 포함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구할 때, 감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도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여인입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여서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아벨을 살해했음을, 그는 살인자임을 정죄받습니다. 그때 가인은요, 생명을 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보복 범죄를 행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복살해한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인을 살해하는 자는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 성경상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용서를 구하거나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해달라는 말을 하거나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자신의 뜻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벨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뿐이지 그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께 목숨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목숨이 보호받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부터 사람들은 어려움과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질 하나의 패턴입니다. 공식입니다. 인간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기드온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즉 보면 이 기도는 누군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기도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무언가 나에게 갈급함이 있고 필요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은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후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예전 같지 않죠. 선택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처럼 꼭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만 낳자,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고 오히려 어느 가정에서는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 아이를 낳아봐야 내가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고생만 한다라고 해서 자녀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가정들이 난임이나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대를 잇는 것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에는,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훈결사유였고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여성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 여성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참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손이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지만 그가 다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인을 후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나가 후처인지 분인나라는 또 다른 이 여인이 후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맥락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한나가 분인나보다 먼저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나로서는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 눈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수치심, 그리고 마음 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를 대신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아내가 된 그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엘가나의 자녀들을 바로바로 출산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성은 자신의 사랑이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성은 여성의 특성이 그래요. 남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편이 다른 곳에 합류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셉니다. 때로는 집착이라는 것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은 사랑받음에 대한 갈망이 아주 뜨거운데, 이 한나는 자기를 사랑하던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도 두 눈 뜨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화병 났을 거예요. 게다가 이 분인나는 아내가 되어서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한나는 두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준 분인나보다 자녀는 없지만 한나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요, 1년에 한 번 성막에 와서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드리러 올 때 엘가나가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주는데 다네들 예물을 드리는데 분인나와 자기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양의 예물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그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성경판 사랑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집와서 아들, 딸, 몇 명인지 몰라도 자녀들을 출산해줬어요.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자신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한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긁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격분했다고요. 이 가정의 문제는 참 어려움이 꼬이고 꼬였죠. 사랑과 전쟁이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사랑을 준다고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아픔과 수치심과 자존감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아이가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이건 참, 그거 50대 50 확률이죠. 쉽지 않은데 바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무엇보다 원했고,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필요와 상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응답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출산이라는 하나의 개인적인 응답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응답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한나는 임신을 하였고 1년 뒤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했는데 그가 임신하는 것을 이제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더욱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년 전 자기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또 이런 아들을 낳을지 못 낳을지도 모릅니다. 낳는다고 해도 둘째도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소원을 지키고자 합니다. 평생의 꿈이며 소원이던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가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결정에 남편인 엘가나도 아주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참 이 가정 복받은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어떻겠어요?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엘가나도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흔쾌히 동의합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더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야곱이 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총명하기도 했지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너무 사랑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무임으로 노동하였을 만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요셉이 야곱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출산하지는 못했던 한나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나실인이 되어서,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선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서원되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죠. 머리에 삭도, 머리를 칼로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술이 음료처럼 먹여지던 이 이스라엘에서도 독한 술, 취하지 않을 만큼의 술만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음주가 뭐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실인들은 술 안 마셨어요, 독주를. 자,
어찌되었건 삼손이 그런 나시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행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이 머리 옆에 이렇게 꼬아가지고 퍼마한 것처럼 이렇게 늘린 사람들이 있고, 늘리고 수염이 이렇게 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들. 이 옆에 머리를 기르죠. 온머리를 다 기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를 떠나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된 이 아이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그 과도기를 잘 이양했고 담당했던 사사였고요. 또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였던 사사였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굵은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응답의 결과물인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세우게 되었고요, 사무엘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후 한나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지 못하여서 고통 겪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의 결과인 사무엘을 얻자 이후로 2명의 아이와 2명의 딸, 즉 4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됩니다. 기도응답의 결과물은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출산하지 못하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카오스 이론에서 나오는 뉴욕에 산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온 반대편 중국에서는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은 우리 삶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개인적 기도 응답의 결과였지만 그는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이 땅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처럼 엄청난 선기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는요, 개인의 삶만이 아닌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아 교회로 몰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은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은 풍족하지 못한 재정 상태로 인해 매우 힘들게 경련난 속에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직원이 조준밀러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겁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서 오늘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밀러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도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주변 군부대에서 빵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이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고아원의 아이들은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족하게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들어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될 터이니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정의 사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그의 생명이 7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에 대해서 그의 무화과 열매로 떡을 만들고 무화과 반죽으로 떡을 만들고 라는 구절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욕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욕창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욕창은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욕창이라는 질병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살이 썩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또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통해 치료를 받고 7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명도 연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국가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진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서로 쳐서 죽인 기적,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게 된 기적, 성경 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침공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의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뉴욕에서 미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의제를 두고 회의가 열렸을 이때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겠다는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었고 그 유엔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보건 보수 진영이건 다 떠나서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그때 유엔군이 한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소련 대사가 이 회의에 지각했을까요? 늦잠을 자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각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소련 유엔 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장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차를 수리하고 다른 차로 대체하고 달려오는 동안 이미 회의는 끝나버린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한국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전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재수가 좋아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미국의 정보기관이 소련 대사의 차를 고장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소련 대사의 차가 고장나는 일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결과물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도 응답의 결과물은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응답의 결과물을 남기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또는 남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명상이나 자아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필요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원까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응답은요, 기도를 한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과 그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 응답이었지만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개인의 삶을 바꾸고요, 내 이웃의 삶을 바꾸고요,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면 이런 선한 응답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응답의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느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내 기도 응답은 나만이 아닌 나와 내 주변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영향력과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